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성도 여러분,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 소망을 지켜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산 소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산 소망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산 소망을 지켜가려면 근신하여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면 근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아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는 마땅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산해야 할 과거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단지 나 하나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과거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와 더불어 하나님을 거부하며 망령된 행실을 살았던 조상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은 나의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악의 습관을 몸과 마음과 정신에 품고 있기에 쉽게 망령된 행실을 끊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아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과거의 죄악의 습관과 행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근신함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것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산 소망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산 소망을 지켜가려는 자들은 거룩하여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죄에 빠질 때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마음에 악한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세상의 것을 탐하여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인류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이러한 탐욕과 욕망을 경계하고 죄로 인한 자연적인 충동과 도덕적 타락의 욕망을 따르지 않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성품 배우기를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유와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그랬고 시온산의 성전이 그랬으며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거룩함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공의로운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삶을 산다고 염려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근신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당당히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시며 세상 염려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산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소유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근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오늘도 감사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질병, 사단 마귀의 유혹을 십자가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